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까운 바위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을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아침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아침에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5절에서는 앞 4절에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이 되어서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나무 가지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
거기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의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모습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되어서 세상에서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값을 주고 구원하신 이유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단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위하여 구원하셨겠습니까? 성경책의 목차와 내용을 많이 알고 찬송가를 잘 부르는 것을 위하여 구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고,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잠언 26장 11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와 같이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골짜기에서 돌을 골라서 그 돌에게 숭배하는 일까지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에 있는 매끄러운 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요, 그 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이 없었다면 지금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워지는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신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한숨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 중에 부모님께 가장 효도하는 자식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는 자식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자녀들이 효자요 가장 좋은 자식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성숙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으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탄식할까? 내 이 행동으로 부모님이 욕되지 않을까라고 주의하고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 없고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 8절은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합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8절에는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의 마술적 의식을 행하면서 언약상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 8절 계속해서 침상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향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신들을 음란히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집 안쪽에는 8절과 같이 문과 문설주 뒤에도 우상을 세워 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때 애굽에서는 그들의 문과 문설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상으로 그 문과 문설주 뒤가 채워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침상에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어느 가정이 한 남편, 한 부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끌어들여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호세아 2장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남편이 둘이라면 과연 그 가정의 진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부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편 우상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죄의 종이 되었고 우상의 종이 되었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우상을 따라가며 9절과 10절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어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10절에는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의 땅 신인 몰렉에게로 나아가는데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에스겔 2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4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얹어 놓고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진한 향기를 풍겨가면서 자신에게 치욕을 안겨줄 줄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욕심에 따라 헛된 우상에게로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향품을 더하여서 기름을 가지고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신들을 찾으려고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스올에게까지 사신을 보낸다고 합니다. 즉 지하 세계의 신들인 죽음과 역병에게까지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대상을 찾는 일, 우상을 찾는 일은 진을 빼는 일이고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는 것처럼 무슨 굿을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복잡한 참으로 과정이 많습니다. 그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탄다고 얼마나 목욕제기하고 그렇게 우상을 따르는지 모릅니다. 복잡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중독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술을 많이 잡수시는 분들은 술을 잡수다 보면 술을 먹어도 술 먹은 증상이 안 나타난다고 해요. 중독이 돼서. 이런 것처럼 10절에 보니까 내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에 중독되면 헛되다는 말도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중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에 중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 중독되면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며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과 자신의 욕심에 중독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헛된 우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당의 자식이요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마치 저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듯이 상스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고 또한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서 그것에게 천제를 부으며 예배를 드리는 우매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간 유다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름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는데 자신들이 수치를 당할 줄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향하여 가고 그들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과연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울 만한 교회구나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듣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또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